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10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네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알렌 크라이더의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회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한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쳤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초대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삶의 변화를 요구받았습니다. 과거의 믿기 전의 모습과 믿은 후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해야 회심했다고 생각하고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변화가 참된 변화인지를 여러 해를 두고 진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박해받는 시절이었고, 초대교회는 가끔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엄격한 기준들을 두고 오랜 시간을 관찰하기도 했겠지만, 제목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회심, 회개를 쉽게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회심, 또 회개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다리십니다.
1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녀처럼 생각하시고 귀한 땅을 주신다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속이고 떠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이방 풍습을 따르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결같이 돌아오라 라고 하십니다. 22절에서 돌아오라고 하시고 또 4장 1절에도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든 그 백성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아버지처럼 거리가 먼데도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안고 잔치를 벌이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것,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4장 1절과 2절 말씀은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돌아갈 곳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가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앞서 우리가 확인해 왔던 것처럼 출애굽과 광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돌이켜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3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가증하다는 것은 레위기를 보면 주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 짐승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히는 것들이죠. 이 말의 의미가 확대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더럽히는 우상에 대해서도 가증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됩니다. 예레미야 7장이나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가증하다 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가장 뿌리 깊은 잘못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방 우상을 같이 섬겼습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 안에서도 때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면 탐욕을 쫓는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한 마음으로 쫓는다는 것이 마냥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루토에 묶여있는 배가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묶여있는 줄을 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킬 때 가증한 것을 먼저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과 가증한 것을 버리는 그 결단이 현실의 삶에서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이 또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도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해서 흔들리게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회개는 단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가증한 것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그것, 말씀을 붙들고 견고하게 서는 것, 그것도 돌이킴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하는 삶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맹세하지 않고 진실함과 정의로움에 따라 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자신을 대하듯 이웃을 대하는 것,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외모나 뇌물에 휘둘리지 않고 바르게 재판하는 것과 연관되는 것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웃과 정의롭고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늘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특별히 연약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선을 베푸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자선이라는 말이 공의를 뜻하는 짜다카라는 말입니다. 공의가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죠. 회개란 돌이키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은 돌이킨 그 길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며, 그 길을 연약한 이웃들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기회로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중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이라는 말로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마음의 할례를 받아 탐욕을 쫓는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길에서 만나는 많은 도전과 유혹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 공의와 정의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되 연약한 이웃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그 공의와 정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돌이킴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면서 얼마나 빨리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느냐 하는 것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그 땅을 향해 가느냐를 보여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속도에 매몰된 우리의 삶 속에서 어울리고 동행하고 또 함께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늘 충실함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깨우치셨던 것처럼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여정도 날마다 깨달아 구비되어 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연약함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넘어지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고 강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들림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온전하게 견고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하고 견고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지키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손에 드립니다. 돌이킴이 있는 삶, 흔들리지 않는 삶, 사랑을 보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